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교회에 큰 타격을 줬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주된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깨닫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1차적인 사명이 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노아 홍수 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지요, 분명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뭐 했어요?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깨닫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만 나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 현상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깨닫는 자가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도 이 노아 홍수 때처럼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냥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종들은 오늘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강한 역사와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닫지 못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했을 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전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요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요나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들처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40절과 41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기서 남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또 이 두 여자는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잘 보시게 되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 남으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깨어있는 종이에요. 자,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무관심과 나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서 늘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오늘 깨어 있는 자들은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처럼 깨닫기를 원하고 늘 깨어 있어서 속히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점이 그때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주어졌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인가?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종인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깨어있는 종인지,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말씀을 잘 듣고 늘 깨닫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그랬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 4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는 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낮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깨어있는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준비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큰 세 번째가,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준비하는 종, 그러니까 준비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생각하지 않은 때, 그때는 딱 답이 주어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다 잊고 있어요. 지금 절대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 한번 더 볼까요? 자, 36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답을 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도적으로 비유했어요. 자, 43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자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종에게 맡기고 타향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열 처녀 중에서 등불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복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어서 천국에 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은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뿐이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된다. 자, 45절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잘 보시게 되면 그 주인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 수 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주인이 종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그 종이, 이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7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얘기 뭐예요?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그 영광마저 뺏겨버리고,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제사장까지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다가 그 영광마저 다 뺏겨버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참여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큰 틀에서는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누지만, 교회 안에도 악한 종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느냐?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정말 절대 없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노아 홍수 때 그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 날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오늘 악한 종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오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누구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적당히 하겠습니까? 주님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그 주님께로부터 너는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악한 종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혼자 오랫동안 계셨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었을 때 딱 한마디 했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했대요. 어느 목사님 오시든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